여러분 벌써 6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타락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만을 믿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러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가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호세아 자신의 직접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었었던 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은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과 부정을 보여준 이 아내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배신과 부정을 경험하게 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부정을 행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실제의 삶을 그 체험 안에서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서 있는 이 5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타락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도 나타나죠. 이것은 이 남왕국 유다의 별칭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 유다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들이 앞으로 이 5장의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패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타락한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지만 이들이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징계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락한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심판을 당해서 찢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찢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찢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이런 말이 어쩌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징계의 목적을 두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을 두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징벌하시지요. 그들의 삶을 공곡해 하시고 때로는 절망의 자리까지도 이끄시게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들에게 뼛속까지 묻어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정화, 즉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타난 이 오라라는 이 말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리로 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범죄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방의 우상들을 그런 오랫동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찢으신 상처를 치료하실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3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 지금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힘써라는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분투하다, 노력하자,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이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 원래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상대방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부부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것이죠. 대충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전부 모두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알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체험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음란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경험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교회, 즉 우리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아내인 고멜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떠났던 종이 되었었던 이 고멜에게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면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호세아 입장에서 봤을 때 고멜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잘 세워보자.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보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처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뜻에 대한 순복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뜻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말로 표현이 되고 있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인애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죠.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세드라는 말로 쓰이고 있죠. 자비, 은혜, 긍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불리우지만 이 헤세드는 자신의 백성, 즉 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인애라는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보여야 할 인애, 이들이 보여야 할 그 사랑은요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인애는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구름이나 이슬 같은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시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쉽게 사라지고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변덕이 있는 그런 인애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즉 이웃을 대할 때에도
이들이 대하는 인애의 모습이 이슬과 같은 구름과 같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애가 빠져있는 번제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보였던 인애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이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변덕이 심한 그런 인애입니다. 이러한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쉽게 말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번제와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장인 5장 6절을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사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뜻입니다. 나는 이러한 제사는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제물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물과 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애, 즉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성경 공부가 됐든 기도가 됐든 큐티가 됐든 목장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마치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을 살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제사장과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살인을 하는 등의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지도층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른 영적인 길을 걷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음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영규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 같은 교역자들,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러한데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징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제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제나 제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인애를 만들어낼 능력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만 가지시는 그런 자비나 긍휼이나 인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긍휼이나 자비나 인애를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